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휘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성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 가히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18절까지 다 읽어드려야 될 때인데 조금 읽지 못하고 이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한 여기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과 광야를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왜 알려주실까 하는 것과, 또한 이 당시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과 광야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알려주심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저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바로 붙들고 오늘 주일이니까 부활의 은혜, 변화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휘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은 이제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가장 입성한 가나안 이편 쪽에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길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의 농사 지어 가지고 첫 소득을 얻게 되어져 가지고 첫 곡식으로 먹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치고 첫 소산물로 먹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갈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구원의 도리 깊은 것은 오후 시간에 또 배우기로 하고 그것을 다 오전 시간에 한꺼번에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오전 시간에는 바로 두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그러한 점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길갈에 이르러서 이제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인도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만한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너는 믿음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을 그와 같이 했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 변동함이 없는 것 같이 또한 당신의 혼의 삶이 변동함이 없는 것 같이 저도 변동이 없습니다. 무엇이 변동이 없습니까?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삶으로 하나님 믿는 것에 만족하는 이러한 생활을 더 뛰어가서 믿음이 장성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지키고 믿음 생활 나타난 것을 힘쓰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러한 것을 말씀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쌓은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자기 외삼촌 누굽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에 이제 아주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 가지고 누워 잔 곳이 바로 베델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꿈에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때 형편과 오늘과 차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든 면이 하나님의 역사가 육적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날은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로서 모든 면이 육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신령한 면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네가 주일 지키고 예배 생활하면 되지 않겠는가? 너는 여기에서 이 베델의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생들과 같이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을 말을 할 때에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야로 나가는 데에는 여리고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로 갔을 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주저주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하는 말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러한 말로 딱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럴 때에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잠잠하라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는 것을 엘리야가 말할 때에 저가 가로되 하는 것은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동이 없고 선생님이 변동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을 따르는 데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니까 여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 믿어 이 땅에 복 받고 예수님 믿어 땅에 복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배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역사를 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길갈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하는 것을 보고 믿는 성도들이고, 또 그 다음에 베드레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하면은 바로 복받은 사람으로서 주일 오전 예배 힘쓰고 오후 예배 힘쓰고 이와 같이 예배 생활에 힘을 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을 하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먹고 살고 주일 예배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의당하여야 할 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훗날 보게 되면은 그 앞에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왔을 때에 이 여리고에 이르러서 여리고 성을 그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세가 가장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따르고 각 지파에 이제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니까 과연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여서 그와 같은 일에 힘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길갈 신앙도 있고 베델 신앙도 있고 여리고 신앙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그대로 다 되는구나 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하는 것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또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하였을 때에 또 여기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요단에 가가지고 이 요단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요단 강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단강은 항상 그 물이 넘치기도 하는 그러한 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을 가리켜서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살수가 심한 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강물이 함부로 뛰어들 수 없다. 얼마나 그 강물이 유속이 빠르고
또한 소용돌이 치는지 강물에 들어가면은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요단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넌다 할 때에 우리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때에도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은 죽음 다음에 그 세계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하는 것을 찬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에 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과 꼭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어딥니까? 뭐 완도입니까? 어딥니까? 거기에 이 나타나는 현상, 또한 여기에 저 아래 뭐 경기도입니까? 거기에 이 제부도라고 하는 그런 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아주 강물이 깊고 또한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깊은 그러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물이 빠져나가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물이 벽같이 형성이 되어서 가는 길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을 하기를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니까 여기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엘리야는 보게 되면은 그만 이방의 왕들을 다 세우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 사람인데 왜 어렵겠습니까? 그 영감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어렵다.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영감을 받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감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보게 되면은 뭐 성령을 받아라 하고만 목사님들이 숨을 훅 불면서 그러면은 또 그만 입기운이 가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뒤로 나자빠지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건 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건전한 신비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것은 불건전한 신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아니면은 사람의
인위적인 작용, 그한 사람의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본다. 엘리야가 이제 이 불수레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가 하면은 이 엘리사가 길갈 신앙에서 베델 신앙으로, 베델 신앙에서 여리고 신앙으로, 여리고 신앙에서 요단 신앙으로, 요단 신앙에서 광야 신앙에서 광야 신앙으로, 이제 광야 신앙에서도 어려움을 닥쳤단 말입니다. 뭔가 면은 회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어떻게 뜰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 회리바람이 일어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만 흙이건 건물이건 뭐 나뭇잎이건 다 날려가지고 지범벅이 되는데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면은 영감의 갑절을 받지만은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아무 도움도 없는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곳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또 있는 것은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왜 받았을까? 사람들은 이것을 더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 엘리사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보게 되면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 종이 주인 같은 대우를 받으면은 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어찌 선생이 될 수 있겠으며 종이 어찌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은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시키는 그대로 이 종이 행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같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좀 더 이게 낫겠는데 하면은 그것대로 이와 같이 행하지만은 그러면은 종이 상정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할 때, 저 사람 보니까 꼭 주인 같다. 저 사람을 종이지만은 함부로 상대하면은 저 주인이 기분 나빠할 터이니까 아주 극진히 잘 대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종의 바른 행실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이 있습니다. 왜 구했는가 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감만 받아도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영감 받아가지고는 자기는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엘리야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고 쓰시던 것과 같이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영감 받아가지고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로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보게 되면은 일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다른 것을 다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백성, 저를 왕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것을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함께 해주겠다. 마치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할 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할 일을 먼저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 주마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먼저 할 일에 대해서는 뒤로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것 좀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이와 같지만은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사를 있을 때에 어떤 학생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 전도사님, 저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요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3 되면은 1년간은 교회 나오는 것을 면제를 해줬어요. 보니까 일반 다른 교회들이. 그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것도 할 일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서울대학교 못 가더라도. 그런데 그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만 서울대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근검 전략하고 과학에 맞춰 살면은 세상 일은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근검 전략하고 과학에 맞추어 사는 것.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검 전략하고 과학에 맞춰 사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아무 쓸모없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줍니까? 볼품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심판에서 구원받고 천하를 다 차지하는 사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아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되어지지 않은 것을 또한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타내 준 것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엘리사가 구한 영감의 갑절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역사보다 특별히 저에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엘리야 선생님은 자기보다 깨끗하고 믿음적으로 뛰어나고 하지만은 자기는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 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영감의 갑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엘리야를 올려가실 때에 끝까지 바라봄으로 죽음의 신앙에서도 순교의 신앙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로 이제 엘리사가 다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그 발 앞에 절하게 된 것을 봅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구만요 하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을 여기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권 많이 갖춘 사람에게 엎드리지만은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많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엎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니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또한 뭐든 만물이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오늘날 예수님과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공예나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이 관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와 같다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항상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떠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 있는 성도보다 베델에 있는 성도보다 여리고에 있는 성도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철로 역정에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천국문이 열려가지고 발이 한 발만 들어갔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두 발 다 들어가서 문이 딱
다치고 난 다음이라야 이 마귀가 귀신이 있다가 내가 헛수고했구나 하고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발만 들어가도 이 마귀는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두 발 다 들어갔어도 문이 닫히지 않으면은 나오라고 이 마귀는 여러 가지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문이 딱 닫히게 될 때에 그제서 이 마귀가 허속한 것을 알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 생활 잘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또 죽음을 뛰어난 신앙가, 그래서 이전에 이 일본의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그 책에서는 사선을 넘어서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이 외정시대 때에 다 그만 신사참배하는 데에 그 앞선 사신으로 가가지고 저 인도의 간디를 그만 돌아서게 하라고 해서 거기 찾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디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다면은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은 아니다 하고 면해온 것을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세상이나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또 셋 없는 능력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